오늘은 두 가지만 인사를 할 건데요. 당신은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상천하지를 한번 외쳐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드디어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전입니다. 시작. 드디어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전입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오늘 주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 하면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요. 수아 이러면은 구원하다. 그러면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120살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장관이라면 여호수아는 부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간 불안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영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후계자이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여호수아는 참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줍니다. 뭐라고 안수하여 줍니까? 지혜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내주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은 단절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사명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가는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호수아는 땅을 발로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약속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명령,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붙이면 그 다음에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왜 명령이냐 그러면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명령 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려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생명의 약속,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자동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명령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고 만나와 마추라를 먹이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팡이로 뱀이 말든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딱 첫마디로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거나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어야 하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지만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멈춰있지 말고 스톱하지 말고 일어나서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땅으로 가면은 동쪽도 땅을 주시고 서쪽, 남쪽, 동쪽, 북쪽 다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가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도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현재 2절까지는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그 한라에서 울산의 출렁다리를 놀러 갔습니다. 아침에 갔는데요. 그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출렁다리를 이렇게 건너실 때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간 조금 젊은 권사님이 손을 잡아주시더라고, 한 명씩. 그리고 저도 잡아주고 한 명씩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그 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건너와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안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때문이었지?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젊으신 권사님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의 손을 잡아주니까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이렇게 같은 동료, 같은 우리 동역자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줘도 함께함이, 손만 잡아도 함께함이 다행이다, 안심이다, 이렇게 나가고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갈라뜨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또 주춤하고 섰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네는 위대한 또 여호수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교회와 또 많은 대인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이웃 속에서도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있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건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어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 그래서 명령보다 더 큰 것은 약속. 다니엘 3장에 보면요. 그 다니엘 친구 3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고보, 야벳드고가 풀무 속에서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풀무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보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도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약속의 근거가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근거 뒤에는 생명을 살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조금 남겨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드디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어야 하냐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신약성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42장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교회의 본질이 그럼 뭘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교회에 4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4가지의 교회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케리그마라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헬라어입니다. 코네노이나 해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섬김은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디다케라에서 교육, 가르침,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돼요. 이 4가지 4요소가 교회의 4요소인데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네이트루기아라 해갖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강하고 담대하면 될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될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까?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항상 이 표를 보지만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지만 우리는 한 분 한 분 각자가 새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1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한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시라고.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도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로 내셔서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 지팡이의 도구는 믿음의 도구였습니다. 네. 어느 그 심리학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좁은 다리를 건너게 했더니 너무 두려워서 멈춘 겁니다. 스탑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울산 그 출렁다리 가는 것처럼 손을 잡고 내가 너 옆에 있어 이렇게 말해줬을 때 눈을 가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손이잖아요. 심리학 실험에서 눈을 가린 사람에게 좁은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것은 잡아주는 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잡아주는 손보다도 위대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는 능력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약속의 확신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확신을 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 2절은요. 여호와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인생의 그 한계 속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30일 동안 애도의 그 슬픔을 잠겼다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도자였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너와 함께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참 생명의 길이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연찮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전념하셔서 제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훌륭한,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말씀이 8절이 어떻게 보면 요절이라고 해요. 이게 주요 강조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셨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번창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추수감사절에 올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생명을 건지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멈춤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신 우리 성복교회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결론의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럼 강하고 담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기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일평생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첫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하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을 어떤 공로나 그런 거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고 그 약속을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도 하나님의 관계가 늘 임마누엘 하셔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이웃에게 추수감사절 때 입을 떼서 한번 전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 생명의 삶 속으로 우리 성복교회의 속으로 한번 이번에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쑥스럽고 번거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안타까워서 제가 저번 주에는 가장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약속의 그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살리는데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